오늘의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추절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셋은 유대인이라면 어느 곳에 살든지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인 보리추수를 끝내고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6월절이 지난 후 49일 되는 날에 지키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었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오순절로 지켜왔지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까지 신약교회는 그 전통을 살려서 맥주 감사주의를 교회의 절기로 지키는 아주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을 오늘의 우리 열린 가족들도 충만하게 받으시는 복된 맥주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이 아름다운 비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끌리심을 받는 은혜롭고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신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왜냐하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후에 하늘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아주 무게 있고 낮은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죠?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메시아를 본 사람이 없죠?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행하시는 권세와 능력과 온갖 표적과 기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고 이전에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은혜롭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긴가 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보다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 선생이거든요. 여러분,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죠? 사람만 만나면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생님 안 만나봤어요? 네, 가르치려고 그러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선생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운 선생은 잘못 가르쳐요. 잘 배운 선생이 잘 가르쳐요. 목사님 중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고 목사님은 설교를 20년 했는데도 설교를 버벅거리고 헤매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제대로 열심히 안 배워서 그래요. 신학교 다니는데 교회 부교육자 활동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인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후배 목사들이나 후배 신학생들이 있으면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잘 배워라. 다시 배울 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신학교 졸업하고 교육자가 돼서 나가면 배우는 시간보다 뭘 많이 해야 돼요? 미천은 딸리는데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미천이 딸리면 가르치는데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그럼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런 형편인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시험하려고 던진 율법 교사의 중심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서로 하나로 묶어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주님도 가르치신 말씀이죠.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물은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전공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머리로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그 귀한 영생의 길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백성들은 깔보고 무시하며 그 마음을 교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은 자신이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혀 모르는 정말 꽉 막힌 답답한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의신 누구입니까? 자신이 이미 바르게 대답해 놓고도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지금까지 백성들 앞에서는 율법 선생이라고 거들먹거리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머리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바로 이처럼 어리석고 답답한 엉터리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받았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요,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믿음이 공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람의 소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요?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진리를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고개 던지고 자꾸 믿을 수 있도록 내 곁에 말해보라고, 그것이 아니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인격,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 자꾸 내세우지 말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확신이 들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율법교사는 그게 안 돼 있어. 율법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율법이 자기 믿음을 세우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몰라요. 엉터리 선생이에요. 이 말씀처럼 율법교사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혀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생의 말씀을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 된 지금까지도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무시해온 예수님께 답답하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의시 누구입니까? 자기 입으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해 놓고는 대상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이웃은 어떤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좋은 이웃, 내게 편리한 이웃,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러자 정말 한없는 자비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아마도 짐작하건대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니까요.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일찍이 여리고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마주한 난공불락의 성읍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여리고가 평지에 세워진 최초의 고대 성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오래전 옛날부터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상들의 무역인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상업도시로 발전하였고 그래서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유대인이 바로 그런 세상의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부귀영화와 함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욕심으로 제법 많은 돈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을 강도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 남은 옷까지 모두 탈탈 털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빼앗은 것을 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숨어버린 이 사람이 떠난 그곳에 버려진 한 생명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 길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줄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한시라도 빨리 구조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익을 남길 계획을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던 이 사람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어둡고 외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기척을 느낀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쥐어짜낸 음성으로 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구조 요청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갑니다.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봐 겁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멀어져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에 이 불쌍한 사람은 낙심하고 또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기적적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함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돕고 그 수고의 대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상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율법 선생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율법 교사도 아마 레위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들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본업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레위인이 지나가는 발작 소리를 들은 강도 만난 사람은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앞서 도망쳤던 제사장처럼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하나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쳤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들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자신의 본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구하고 살려야 하는 자신의 본분을 잊었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를 부르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도망치는 부끄러운 삶에 익숙할 정도로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부귀와 영화로 가득한 여리고라는 세상으로 달려 내려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간 후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 그것을 지나 도망친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의 마지막 세미한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이끌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곧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은 지금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착한 사람에게는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사람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 보따리를 풀어 기름과 포도주를 찾아내어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이 착한 사람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짐승의 등에 실려있는 짐을 내려 자신의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조한 사람을 짐승에 태웁니다. 그 사람을 태운 짐승의 고삐를 움켜쥐고 오던 길을 바삐 돌아가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혹시라도 위험하게 될까봐 밤을 새우며 그를 돌보아 줍니다. 새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인도 자기 갈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막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데나리온 2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데나리온이 아니라 데나리온 2로 기록해 놓은 말씀에 조금 주의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 세상에 내려오셨지만 사마리아인들처럼 자기 백성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여행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 배를 타고 위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나사렛 출신이셨기에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조롱을 그분에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찌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강론 만난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 로마 제국에 짓밟히며 죽어가고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과 주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말씀을 듣고 교회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은 먹이고 치료하고 보살피고 가르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살린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주막주인에게 내어준 데나리온 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데나리온이라고 돈의 크기를 지적하며 기록해 놓지 않고 두 개의 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말씀,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 둘 모두가 다 뭐 하는 거죠? 뭐 때문에 준 거죠? 이 사람 죽지 않고 살도록, 건강 회복하도록,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라고 주막주인에게, 교회 우리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맡기시고 너희가 그것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보살피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길러 놓아라, 잘 보살펴 놓아라.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더듬고 다 갚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의 교회와 우리들에게 내리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는 수많은 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 새로운 길이 더 많이 개통되고 있어서 오히려 길을 찾아가기가 더 불편할 정도로 길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길은 차들이 사람을 태우거나 많은 짐을 싣고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는 찻길입니다. 이처럼 길은 많으나 사람들이 한가롭게 서로를 돌아보며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은 드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출세와 부경화가 기다릴 것 같은 여리고를 찾아 자동차처럼 점점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바른 도리를 따라 주위를 살피며 조금 천천히 다정하게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은 오늘의 우리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살벌하다는 표현이 꼭 들어맞을 것 같은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웃을 제사장이나 레인처럼 외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치열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이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처럼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들이 너희를 보니 너희들의 주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고 인정할 만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 여유롭고 선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날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살피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이라 오늘의 저희들의 맥주 감사일로 지키는 특별한 날이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신 당신의 말씀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명령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들이 주 안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부흥의 세대를 열어가는 열린교회 열린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상받는 그날에 다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고한 그 눈빛을
주가